겁이 없다는 것하고 용기가 있다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때때로 겁 없는 사람들을 보죠. 알고 보면 겁 없이 날뛰는 것은 대체로 무지와 무식, 더 나아가서는 고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지한데 용맹스러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날뛰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탓에 겁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바보스럽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과 충분한 이해의 근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될 일까지 알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용기에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한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사후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복 정쟁사 말기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난곡물랑의 성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사실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브론 산지를 매장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사라를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그곳에 장사 지냈고 아브라함도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장사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는 곳, 장사 지낸 곳,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비롯해서 리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이 레아까지도 거기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 역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중요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왕정 시대로 오게 되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맨 처음에 유다 국가를 세우게 되었을 때 이 수도로 삼았던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도읍지를 정하고 이 다윗이 7년 동안 그곳에서 이 도읍지에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 7년 동안을 헤브론에서 도읍지로 다윗이 정하고 그곳에서 활동을 했던 것,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가 있는 고도인 것이죠. 그런데 헤브론은 그만큼 요새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누가 점령해 갈 수가 없어요. 아주 견고한 이 성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누가 선뜻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형도 요새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정복하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다, 그렇게 성경에 오늘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보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는 곳에서 진치게 되었을 때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들은 아낙 자손, 곧 네피림 족속이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도 선뜻 누가 어느 지파가 나서가지고 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는 것, 산지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던 갈렙이 오늘 여기 담대히 나서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나이가 85세예요. 사실 여호수아하고 나이가 동년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밟은 사람은 딱 2명인 것이죠. 20세 미만 이상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물론 미만의 사람들은 있지만은 20세 이상이 된 성인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로 중에 원로지요.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 지도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어른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연장자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연장자인 어른인 갈렙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오.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젊은이들도 그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85세의 나이든 어른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정복을 꿈꾸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선두에 섰고 갈렙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뒤를 따라서 함께 합력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을 세운 사람이에요. 서열로 보면 여호수아 다음이란 말이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땅 차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도 어느 누가 탓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은 땅 내게 분배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쉬지 않습니다.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사람들이 안일한 자리에 처할 때가 많잖아요. 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 야,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보도에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유아 어린 아이들 중에 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특별히 다니는 아이들 중에 성인병이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영양분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 당뇨, 소아 당뇨라든지 소아 고혈압, 뭐 소아이 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그런 질병을 초등학생들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뭐 지난 한 해 동안은 가뜩이나 더했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했기 때문에 방콕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래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서 인터넷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그 영상 보느라고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운동은 안 한다는 거죠. 먹기는 잘 먹고 영양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비만해지게 되고,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그리고 운동은 하지 않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움직이면 더 건강한 건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헤브론 정벌에 갈렙이 나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만용이 아닌가, 노역이 아닌가, 저 나이에 무슨 그 난학자손들이 있는데, 네피림 족속이 있는데, 거인들이 있는데, 그건 난공불락의 성인데 어떻게 노인이 저걸 점령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결코 만용이 아닙니다. 노역이 아니에요. 갈렙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전쟁을 오래 치른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를 수종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탐을 했던 사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선봉에 섰던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거죠. 쉽게 말하면 종합적으로 다뤄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겹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는 용기와 담력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난날의 경험이에요. 지금까지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 경험상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만이 바로 서는 법을 알고, 많이 실패해 본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알고, 많이 져본 사람만이 이기는 비결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그렇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렙은 수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그 고초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토대로 할 때 넉넉히 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 확신이 온 것이죠. 오늘 여기 7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히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모세가 지도자로 살아있을 때 그 40대부터 지금 45년 지난 85세가 된 오늘까지 이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제1선에서 전투에 참여했고 살아남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백전도장이란 말이죠. 자기의 경험, 그것을 토대로 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주장을 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지요. 45년 전 이 땅을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죠. 사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는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 모세도 밟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은 건 결코 아니에요. 영적인 끝없는 투쟁과 그 전투를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용기 백배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렙과 같이 힘든 도전을 앞두고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 근거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안합니다. 세상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올 한 해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흔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왕년에 젊었을 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쩍쩍쩍 할 때가 많아요. 소시적에는 내가 이랬다 말이죠. 이 과거 얘기 자꾸 들춰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 내 앞에 있는지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갈렙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의 고백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강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동일합니다.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똑같이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갈렙이에요. 이건 결코 만용이 아니에요. 그 후에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혈기왕성해요.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5세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가장 앞장섰는데 장수가 말이죠, 지휘자가 말이죠, 연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휘관이 연약하면 병사들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싸움을 돋구게 되니까 이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전쟁을 못해요. 이런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전쟁 장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부터 몸을 사리고 있으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굴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겁먹고 있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싸울 수 있겠어요? 갈렙이 맨 전투에 선봉장을 섰을 때 나이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한다고 하면은 그 병사들이 어떻게 믿고 이 갈렙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오늘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하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게 되면 만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 내 믿음의 상태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때 그때 용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체질을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정확한 나의 삶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알지 못하면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갈렙이 이처럼 용기 100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물론 중요해.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 자기의 경험도 중요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렙이 오늘 이와 같이 용기 100배할 수 있었던 이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자 했던 열망을 갖출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과거 경험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불확실하단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현재 진단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불확한 미래를, 이 불확실한 미래를 성공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정확한 판단을 넘어서 그 어떤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갈렙이 담대할 수 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12절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나이가 늙었지만 나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갈렙의 과거의 경험, 자신의 판단, 그거 믿고 지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지금 갖추고 있는 현재 모습을 바로 인식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하고 내가 갖추어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두 가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정말 용기 있게 힘 있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필사 운동해야 되고, 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고,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 이것만이 우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현재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설령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갈렙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린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과감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삶에는 너날 것 없이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과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1년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21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평지가 아닙니다. 요새입니다.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길이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 갈렙과 같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